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6월 11일 토요일 아침 하루를 여는 첫 찬송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앉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와의 부함과 위엄의 혁격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나매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었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의 주인이 일어나 어전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더라. 아멘. 바사, 메데, 페르시아의 왕의 아하수에로 왕 때의 일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났지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이게 이제 에스더서인데 에스더가 오늘 에스더서의 전면에 등장하기 전에 아하수에로 왕이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굉장히 넓은 땅이죠. 인도라는 그 아시아 쪽에서 구스는 아프리카의 땅인데 거기까지를 다 넓게 점령한 페르시아 왕이 그 지방 말하자면 나라가 되겠죠. 그것이 127지방 나라나 큰 이제 땅덩어리가 127지방을 다스릴 때니까 엄청나게 넓은 땅이죠. 그가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이런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영주로 지방 관리, 조그만 나라 하나를 다 다스리는 그런 지방관,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 3년 만에 모든 것을 다 평정한 것이지요. 그러니 그런 업적을 또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위대함을 이제 다 알리는 거죠. 그게 페르시아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인도에서부터 저 아프리카에 있는 땅 나라들까지 다스리니까 이 나라 또 인종 또 다양했을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데 180일 동안 그 위대한 나라 페르시아 그리고 그것을 이룬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왕을 도와서 그것을 이룬 신하들 그리고 각 그 지방을 다스리는 신하들이 180일 동안의 잔치를 베풉니다.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 얼마나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위대한가, 그리고 얼마나 여유롭고 넉넉한가, 그리고 그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을 물론 신하들과 그 지방관들을 높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페르시아 왕의 그 업적 그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사실은 그 내면에는 이 인종들이나 그 다스리는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그 큰 페르시아 나라를 잘 통합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도 분명히 있었겠지요. 근데 이 잔치를 베푸는데 이 왕과 신하들과 지방 책임자들만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180일 동안의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수도 수산에 있는 이 높은 자 낮은 자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을 왕궁의 뒷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대리석에다 연결을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금, 은 많은 보석들을 깔고 그 다음에 술을 마시는데 그 잔이 금이에요. 그리고 잔의 종류가 아주 다양했어요. 그리고 왕이 내리는 어주가 끝이 없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줬던 거죠. 이 왕궁에서 이 천하고 낮은 백성들이 와서 왕궁에서 잔치를 참여하게 되면 이 페르시아 대제국에 이 왕궁에서 행하는 법도가 있었어요. 잔치에 참여해도 술을 받아서 먹는 그런 규례가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이번만큼은 그런 법도를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마음껏 풀어준 거죠. 각각의 마음대로 먹어도 되고 그 왕궁에서 지켜야 되는 법도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마음껏 풀어준 것이죠. 그 당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남녀 차별이죠. 남녀 구별이 너무나도 엄해서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잔치를 하고 또 여자들을 위해서는 왕후 와스티가 잔치를 베풉니다. 자, 잔치를 이렇게 베푸는데 7일째 되는 날, 백성들에게도 이 크게 잔치를 베푼 그날에 왕의 주인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술을 먹는 중에 술로 인한 흥이 과해서 이상한 일을 하게 됩니다. 어전에 있는 내시들을 시켜서 왕후 와스티가 잘 왕후의 옷과 그 관을 다 쓰고 왕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후의 아리따움을 이 아하수에로 왕이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일곱째 날은 이제 마지막 날이죠. 자신의 역량, 또 페르시아의 바사의 위대함, 그 다음에 그 일을 이룬 아하수에로 자신의 능력, 이런 것을 표현한 것이 이제 균형이 깨지게 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잔치도 베풀고 또 백성들에게도 또한 음식을 하사하고 잔치를 베푸는데 주흥이 일어났다. 우리가 이 술을 마시게 돼도 그렇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는데 이것이 나의 영광, 나의 부유함, 또 어떤 혁혁한 공로들을 세우는 것이 균형이 깨어지면 특별히 술을 마시게 되면 술에 취하게 되면 그런 것을 놓쳐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요. 오늘 페르시아 왕인 아하수에로가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또 자기의 부인인 왕후 와스디를 어떻게 좀 자랑해 보려고 하면서 어쨌든 왕비인데 왕후인데 그를 모멸하는 듯한 술자리에 백성들하고 신하들 앞에 나와서 그를 보이라고 하는 것이 왕은 자기의 왕비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했지만 그런 것을 당하는 왕비의 입장은 불쾌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왕후 와스티가 왕의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했다. 즉 복종하지 않은 거죠. 왕명을 거절한 것이지요.
그 이유를 정확히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여서 분노가 타올라서 마음에 화가 불붙듯 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부함과 그것을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나타내는 가운데 뭔가 그 자랑이 과하게 되면 사람은 언제든지 교만하고 오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데 이 술이라는 것에 힘을 빌으면 그것이 더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균형이 더 한참 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하수에로 왕과 이 왕비 와스디에 관한 이 사건,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그 불복종한 것에 대해서 왕이 진노가 불붙는 듯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세상의 역사와 흐름은 그 패권을 잡고 뭔가 평정을 하고 넓은 땅과 넓은 그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구나. 이 왕을 다스리고 그 왕이 다스리는 땅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가 페르시아의 왕이니까 그 127지방의 작은 나라들에 대한 것과 함께 자기 안에 왕비 와스드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위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것이 페르시아 왕 얘기를 하고 왕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의 보기에는 내가 다 대단히 많은 것을 한 것 같고 업적도 엄청나고 내가 그것을 이룬 내 열심과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가 항상 우리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고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하고 우리가 균형을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면 항상 과한 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자신이 아주 오만하고 교만해서 그것을 더 촉발시키는 것이 바로 술의 힘이라는 거죠. 세상에 취하는 것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래요. 내가 겸손해야 돼. 우리 항상. 내가 높이 올라갔을 때도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겸손히 낮아질 때에 그 우리가 이룬 업적과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다시 우리가 돌아가고 내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은요. 아하수에로 왕과 이 왕비의 사이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우리가 뒤에 이제 나오게 될 거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또 압제 다스림 가운데 있는데 에스더를 하나님이 역사의 전면에 나타내시게 하는 이런 배경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역사와 어떤 전쟁과 나라를 이끌어가는 통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오만하고 방자하고 균형이 깨지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남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에스더라는 또 다른 아직도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에서 벗어났지만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압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다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만하고 방자한 것을 보았을 때 흥분하고 우리도 우리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흥분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도 이 땅에 살면서 풍요로운 것, 높은 것, 많은 것, 힘을 가진 것이 좋은 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눈길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도 보고 계셨고 또 그 왕비 와스디가 왜 왕의 명령을 불복종하고 거절하였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고 또 남의 나라에서 사는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면에 사용하시는 배경을 오늘 우리로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항상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다 보며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눈길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령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모든 나라와 역사가 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심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